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또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동물들이 이제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새끼인데 바로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또 걷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미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갓난아이로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조금씩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서서히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넘어질 때 때로는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 또 팔, 다리, 무릎, 어깨 이런 데를 또 다치기도 하지만은 그 아이는 겁 없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걷기까지 몇 번을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보니까는 약 2,000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2,000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건강하게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2,000번을 넘어졌다 일어섰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넘어져도 겁없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 갈수록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싫고 또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자신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하지 실패한 이야기를 꽁꽁 숨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잘된 모습들, 성공한 모습들, 괜찮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만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의 쓴잔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런 늘 크고 작은 실패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실패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가 반드시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고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실패를 통하여서 디딤돌로 삼아서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핀란드에는요, 해마다 10월 13일이 되면은 이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날을 실패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학생들과 대학교 교수님들과 또 창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신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사가 얼마나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느냐면은 이 핀란드 국민들의 4분의 1이 이 행사를 주목할 정도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행사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성공한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핀란드는 실패한 날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 실패한 날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과거에 노키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핸드폰 회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삼성이라든지 애플의 인기에 맞먹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대에는 휴대폰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었는데 201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 회사가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대량 해고와 실직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핀란드 전체 국가적인 큰 경제적 위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사태를 일컬어서 노키아 쇼크라고 합니다. 이때 핀란드의 알토 대학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이 실패를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차원에서 이 실패의 날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핀란드 국민들은 실패하면 끝났지 뭐하러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기억나게 하느냐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점점 실패를 경영하고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한 게임 회사에서는 55번째 이 게임을 계속 만들어서 출시했지만은 계속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폐업하기 바로 직전에, 부도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52번째 게임을 이제 출시했는데 그 게임이 대박을 친 것입니다. 그 게임의 이름이 뭐냐면은 앵그리 버드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엄청난 이제 대박을 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속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 실패의 날 캠페인을 통해서 노키아 그 쇼크의 그 모든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세계 3대 창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한 나라의 영웅에 주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부각시키지, 그 영웅의 뭐 실수한 모습들, 실패한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잘한 모습들, 성공한 모습들만 부각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인물의 성공한 모습과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이미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참 젊은 시절에 자기의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범이에요.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한 부인을 간음을 하고 또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부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세 가지의 계명을 모두 어긴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우리 많은 인물들은 실패를 경험한 인물들입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한 삶 속에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또 살펴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에는 요한복음 20장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의도, 취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책을 이제 읽게 되면은 가장 서론이나 아니면 가장 결론에 그 책을 쓰게 된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이미 끝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결론이 딱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는 21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부록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록과 같은 요한복음 21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사건만 기록했지 그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고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의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훗날에 초대교회 또 지도자로서 많은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 제자가 우리의 지도자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뒤에서 막 많은 말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베드로의 리더십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베드로에 대한 모든 오해가 다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였고 베드로의 그 모든 실패를 주님이 다 받아주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 속에 보면은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충성했던 제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제자입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맞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닭이 오는 그 동시에 베드로도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낙심과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잠겨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만일 예전에 베드로 같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막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맞춰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의 표정은 굳어져 있거나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실패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또 실망감, 죄책감, 또 수치심,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처럼 실패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은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뒤에 그들은 이제 우리는 뭘 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라, 어떻게 살아라 아직 지시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정쩡한 자세로 서로 눈치만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3년 전에 갈릴리를 떠날 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떠날 때 베드로는 큰 야심과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서 크게 성공해서 내가 다시 보란듯이 이 고향으로 내려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금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런 큰 야망과 꿈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은 베드로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베드로는 이 갈릴리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고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고 돌아온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일마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힐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한 것일까?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점점 낮아지고 점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세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무기력하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편한 진실과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장차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그런 자리에만 있다가 만약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그가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그가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앞으로 지도자로 세움 받을 때에도 교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실패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패는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며 하나님은 그 겸손을 지렛대로 삼으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가장 허기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간, 가장 깊고 어두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새벽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너희의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음성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은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도 베드로는 허탕을 치고 빈 배를 이끌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 뭘 한다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할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물에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그는 잡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그 사건, 오늘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또 똑같은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년 전에도 베드로는 실패한 모습이었고 오늘 베드로도 똑같이 실패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여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실패하여도, 네가 무능하여도, 네가 부족하여도,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잘못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늦게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했어야죠. 예수님, 제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했어야죠. 하지만 예수님, 이 베드로는 그럴 만한 자신감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서로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여서 도망가듯이 갈릴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다툴 일이 있는 경우가 있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야지만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만일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먼저 말을 걸면 내가 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분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지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했지만은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예수님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내가 그 손을 뿌리치고 외면한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실패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 실패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실패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분들은요, 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속상하고 또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죠. 제가 군 입대를 했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첫 주간을 보내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제 모든 신병들이 이제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 찬송에 나오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 찬송은 뭐 지금 어떤 찬송인지 기억도 못합니다. 가사도 기억 못하는데 어쨌건 찬송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예, 만일 제가 지금 그 찬송을 불렀다면 눈물 아마 안 흘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예, 그러니까는 어떤 찬송인지 모르지만은 그 찬송에 막 눈물을 쏟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니까 옆에 있던 신병도 덩달아서 같이 울더라고요. 그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오니까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어떤 것도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찬양을 들어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마치 빈 배와 같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빈 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비어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가득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네가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확인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목양의 삶을 맡겨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날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또 나중에는 그는 순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옛 사람은 죽고 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순간이 된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실패한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으시고 실패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실패하고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빈 배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오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